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잠언 20장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 독한 술은 떠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술을 마신 자는 거만해지고 떠들고 막 그러죠. 근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볼 때는 싸우는 것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독주는 싸우게 하는 것이다. 이것에 속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라는 구절이 꽤나 있어 보이죠. 근데 그거는 아예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도 아예 취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고, 뭐 신약을 보더라도 취할 때까지 마시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악독 같은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 더럽게 한다라는 뜻이 죄스럽게 한다. 그가 죄다, 죄인이다, 뭐 그런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술 마시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물론 레위기 10장을 보면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건 아론의 아들들이었고 그 아들들이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그것도 결국엔 취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독주를 먹고 취해서 하나님의 그 예배를 망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던 거고요. 디모데서 같은 경우에 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죠. 너의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더 쓰라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또한 뭐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뭐 포도주와 독주, 정확하게는 소주라고 단어가 나옵니다. 소주를 마시지 않았더라라고 돼 있는데 독주를 번역한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아예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쟁이 있는데요. 뭐 성만찬에 먹는 것도 포도주였고요. 예수님께서도 포도주를 만드셨고, 그래서 술을 아예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먹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시각이 어떠냐면은 너 어떻게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술 먹냐, 그렇게 시각이 박혀 있어요. 그러면은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안 먹는 게 그게 맞아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안 먹는 겁니다. 이웃 사랑을 위해서 안 먹는 게 옳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러죠. 내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도 포도주 만드신 다음에 자기는 드시지 않았어요. 그런 걸 통해서 보면 또, 예,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취하게 먹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 여기서의 왕은 무조건 뭐 화를 내는 폭군을 말하는 것 같지 않고요. 밑에 보시면은 왕의 인자는 진리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통해서 볼 때 꽤나 인자한 왕인데 그 왕을 노엽게 한다. 그것 자체는 그 생명을 내놔야 되는 것이다. 솔로몬에 대해서도 이르할진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그렇죠.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죄악 때문에 노하게 했다. 그것은 정말 위험한 거죠. 우리의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라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13절을 봐도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너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너의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라고 나오죠. 그래서 열심히 일한다라는 것이 좀 중요하다, 지혜롭다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고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을 막 속이고 그러는 것은 처음에는 맛이 좋은 듯하지만 그렇게 얻은 것은 좋은 것 같지만 먹지를 못해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먹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니까 그것은 곧 화가 되는 거니까 정직하게 공정하게 속이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일단 하지 말아야 돼요. 자, 5절 할자리죠. 사람의 마음에 있는 계획 같은 것은 깊은 물 같은데 그것은 영리한 사람은 어쨌든 그걸 길어내서 실제화 시킵니다.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사람마다 내가 의롭다, 내가 인자하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충성된 자를 진짜 만날 수가 있을까? 의인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7절에서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하지만 이 완전하다, 이게 순전하다라고도 이게 번역이 가능한 단어거든요. 욥이라든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용이 됐던 단어들입니다. 근데 욥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완전히 행한 자들은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막 팔아먹었었고요.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오게 하자마자 제일 먼저 그 아브라함이 또 거기를 떠나요. 그래서 애굽에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막 그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고 다 알아요. 그게 악인지 선인지 다 보고 계시는데 이게 죄가 가득하거든요. 죄에서 깨끗하게 할 자가 누가 있느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의인이다라고 쳐준 거죠. 욥도 마찬가지로 뭐 처음에 의인이다라고 나오지만 근데 그의 모든 행동들을 보면 3장부터 보면 어떻습니까? 친구들도 못 버텨요. 야, 니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 너 입으로 범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라면서 계속 욥을 뜯어 말리는데 그런 욥을 그냥 하나님이 참아주고 내가 그래도 너를 구원하겠다. 진짜 사탄의 고소처럼 다 뺏어가 봤더니 막 그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네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나에게 막말하고 친구들도 견디지 못할 말들을 했지만 내가 너를 참아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은 의로운 거지 인간이 뭐 의롭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가 깨끗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참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들을 많이 한다. 이런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자체가 듣는 귀가 있는 거고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어준 겁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정신승리를 한다는 얘긴지 사고 나서는 이거를 마음에 들어 한다면서 자랑을 하고 그러죠. 이왕 산 김에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해서 보증이 된 자는 외인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로 잡힐지니라. 그래서 6장에서도 그 보증 서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11장에서도 있었고 17장에서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습니다. 27장에서도 한 번 더 나올 건데 27장 13절에서도요. 그래서 보증을 쓰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된다. 남의 거 훔쳐가지고 얻는 것들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함담하는 자. 이 함담한다라는 것은 돌아다니면서 남의 말을 옮기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들과는 사귀지 말아라. 18장 8절이었죠. 남의 말을 말하는 거 그게 완전히 뭐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이까지 들어간다라고 돼 있었는데 정말 맛있어요. 남의 말 듣는 거 그리고 그거 말하는 거. 근데 그러지 말라라는 얘기죠. 일단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도 말고 남의 말 뱃속까지 듣지 말고 악을 없애야 돼요. 상하게 때리면서 악을 없애고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차라리 혼나서라도 악에서 떠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어둠 중에서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기 잡은 유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갖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악을 갖겠다고 하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정도밖에 못 하고요. 또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또 악을 갚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나니 사람이 어찌 그 길을 알 수 있을까?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고 서원하여서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이게 뭔 소리냐면은 하나님께 서원해서 물건을 드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걸 다시 살펴보는 거죠. 살펴보다가 탐구하다 그런 뜻인데 그것을 이리저리 탐구하는 겁니다. 아 이거 어떻게 좋은 건데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건데 비싼 건데 막 그러면서 탐구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안 내놓고 그러면은 서원에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안 내놓으면은 그것 자체가 그물이 되어서 그것이 터치되어서 좋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것들은 그냥 서원한 대로 내면 좋습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그러니까 악인을 이제 가려낸다라는 얘기죠.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느니라. 악인들을 완전히 진멸한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 위도 그러니까 왕의 보좌 그 자리가 되겠죠. 그것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고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머리가 하얀 것이 늙은 자의 아름다움이다. 하얀 것 자체, 머리 하얀 것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인의 그 노련함 그리고 영리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자는 힘이고 늙은 자는 노련한 것이다. 다칠 정도로 때리는 것은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21장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